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6쪽에 있는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동일한 약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런 상황은 바로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한 다윗의 이 말년에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담의 모습 그리고 흔들거리는 울타리처럼 연약해진 다윗을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원수들이 공격할 때 약점을 보여주면
바로 파고드는 것이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약점을 보였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그게 효과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약점을 보였을 때 원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저희가 오늘 이 62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시시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굉장히 평탄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해 올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는 것,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공격 앞에 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사람과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은 너무나 귀하지만 지금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과 인생이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포악은 강탈과 압제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소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갖는 이익들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탈이라고 하는 수단이 나오고요. 압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인해서 허망하여지지 말고 그로 인해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져 있는가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원수가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24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하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나오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 하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함이 주께 속했다.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가 악하다, 나는 의롭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잘 나가도록 인생에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한 길만 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32절 33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회초리와 채찍으로 잠시 다스릴지라도 인자함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거두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라. 그럴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며 입김보다 가볍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올 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과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동일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공격받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신뢰가 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